샬롬, 샬롬. 네,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된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정하신 거룩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순종으로 응답하는 한 주의 삶을 결단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옵시고 절대적인 믿음만이 삶의 문제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갈등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시고 계실 주님, 주님의 크신 능력이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어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 상식이 인정되는 나라,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심이 큼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이 공고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소유가 풍족할지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시어 이탈하지 않는 의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과 그날임을 알고 지금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반드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려와 걱정보다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는 계기가 되는 아름답고 건강한 수련회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었지만 코람데오의 마음이었기에 더 간절하고 절실한 행사였음을 고백하며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평생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의 정체성임을 알게 하시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이 수고와 헌신이 끊이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묵상, 밤참, 성경 필사 등 각자의 방법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함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 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이 아프고 깨진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몫을 감당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됨을 기억하고 세상과 못하며 부러워하는 저희의 모습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이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고단할 때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는 여유가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제 추가로 따라올 것 같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일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늦잠을 자면, 할 일이 많을 때 늦잠을 자면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한참 공부를 많이 하는 청소년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늦잠을 자면 부모님께 혼나거나 또는 숙제를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구나, 늦잠을 자게 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뭐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늦잠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병들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선포와 함께 수족이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을 때는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이 가득하게 됩니다. 전율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 능력에 가득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발단은 처음부터 보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에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누이들이 표현한 말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에로스까지 이렇게 세 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가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가페가 쓰인 게 아니라 필레오가 쓰였거든요. 즉 나사로와 필레오에는 사랑하다, 그 다음 입맞추다, 좋아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사로는 그 우정,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우정과 같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6절을 볼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하셨지만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과는 두 번째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체를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 나사렛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또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우셨고요. 또 한 번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사로 한 명의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개인을 향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히 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도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을 믿었던 나사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45절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5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우려하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회를 엽니다. 그 공의회를 열어서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예의주시했다면 이날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사건을 계기로 몇 개월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결과 나사로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명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저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 고백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한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그 원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열매,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해야만 했습니다. 즉 빛이 나기 위해서는 기름에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를 태우면서 주변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둡고 소망이 없는 절망에 가득한 곳을 바라볼 때 누군가 그곳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름과 같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뿌려진 곳에는 부패가 방지됩니다. 잘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패하고 무너진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 가운데 소금이 뿌려져야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부패함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 스스로는 녹아져야 합니다. 이처럼 소금에 자기 희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 땅에서 짠맛을 내며 이 땅이 무너지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자,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그 나사로를 병들게 하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되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죠. 저희는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더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희를 사랑하신 이유는 먼저 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안에 평안과 만족감과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잠을 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저희를 또한 병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병들기를 자처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할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을 모으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자기 희생을 하기로 결단하고 병들기를 각오할 때 이 시대에 저희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라고 있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 로마의 휴일 이런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영화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전성기 때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10대들의 쪽지라는 그 당시 유행했었던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봤던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렇게 영화배우로서 가장 아름다울 때 찍은 사진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오드리 헵번이 이제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암으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유언이라고 이제 나타나는 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은 오드리 헵번이 적은 건 아니고, 그 시는 평소에 오드리 헵번이 좋아했던 시인 샘 레벤슨의 시입니다. 근데 그 시가 유명한 건 오드리 헵번이 죽기 1년 전에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또한 오드리 헵번의 장례식에서 이 시가 읽혀지면서 유명하게 된 것도 있는데요, 그 시의 짧지 않은 그 시의 마지막 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오드리 헵번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두 손을 주신 이유가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잠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와 만족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의 손을 주신 걸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손이 있음은 아직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위한 손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젊을 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누렸다면, 시간이 흘러 은퇴한 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육적인 아름다움은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 3번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이 3번의 선택 다 어쩌면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인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또는 두로에 있는 자신이 세운 제자들 앞에서, 또한 아가보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예언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3번의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받고 큰 어려움에 빠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일들을 알았던 밀레도에서의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들, 두로의 제자들, 아가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것을 힘을 다해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저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있죠.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나를 슬프게 하냐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닌 남을 위한 선택을 20장과 21장의 3번을 반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직접적으로 저희 가운데 다가와서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손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의 안락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위해서 지내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손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저희의 한 손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는 나라지만 인터넷 클릭을 몇 번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중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들이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고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떠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조금만 둘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실 분명한 다른 사람들과 그 땅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죽고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땅속에 혼자 들어가서 춥고 어두운 곳에서 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사로를 찾고 계시고 병들기를 선택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그런 선택을 하고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고 많은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소외된 많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자를 위하여서 저희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합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구세주의 내어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저희 안에 넘쳐 흘러서 더 이상 가만히 가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하심이 선포되어서 그 선포를 듣는 모든 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저희를 기쁘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